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의 능력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다시 한번 계속 생각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이 말씀의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 혹은 이제 우리가 토라라고도 해석을 하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말씀이신 예수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장 설명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분이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설명하면은 그 말씀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이 말씀이신 예수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셨죠. 본래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그래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죠.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역들과 하나님의 어떤 모습, 형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토라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함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제 저도 오순절 라인에 서 있고, 저도 이제 카리스마 운동을 하고 있는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카리스마 운동, 그러니까 은사 운동의 핵심은 보여짐이 아니에요. 은사 운동의 핵심은 보여짐이라기보다는 은사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제한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오순절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체험 중심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들 또한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그리고 그걸 행함과 순종으로 믿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은 듣고 행할 때에, 순종할 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만물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 말씀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천지의 만물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아니고서는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을 따라가고, 할렐루야,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영역들이 창조되어지고 새로운 New Creation, 새 창조물의 역사들, 새 창조의 영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살아서 운행하세요. 아멘. 그분의 영은 지금도 창조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어떤 요소, 어떤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창조의 역사예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회방은 하나님의 창조를 회방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썩게 만드는 거죠. 이 땅의 죄의 원래 본질적인 그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썩어진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막 설명할 때에 참 많은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고 뭐 조직신학적으로 많은 걸 죄론을 설명하면서 밝혀내는데, 결국에는 죄의 기원을 밝혀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학문적으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죄는 기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것들이 어둠을 통하여서, 불순종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마귀의 악한 영들을 통하여서 썩어 변질되어가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영이 부어져요.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라는 거예요. 이 새롭다라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니까 내가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날마다 또 새롭게 다가와요. 분명히 이 말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말씀인데 또다시 새롭게 다가와요. 왜 그러냐면 이곳에 창조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와 있는 우리에게는 그 새로운 창조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세상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3절 이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나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비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젊은 세대들한테 너 비전이 뭐냐? 이 단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나는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에게 나는 이런 비전이 있고요. 이런 비전이고 이런 비전을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비전의 진정한 의미는 내 생각과 내 뜻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살아갈 때 하늘에서부터 부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본질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큰 그릇 작은 그릇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저는 이 계시의 말씀, 이 로마서 계시의 말씀이 정말 모든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못 박아서 설명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커지는 것은 그냥 현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의 그 현상이자 그릇이에요. 모습이에요. 작은 그릇, 하나님은 작은 그릇으로 만들어놨는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자꾸 뭐다 프로그램 돌려가서 막 계속 총동원 전도주의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 끌고 모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오히려 작은 것을 너무 크게 하려고 자꾸 팽창시키다 보면 이게 그릇이 깨져요. 교회가 깨지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건축하고 나면은 교회가 성도가 반토막 난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건축하면 위대한 일이고 거룩한 일인데 왜 교회가 깨져야 될까요? 이건 교회 건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자기만 경험했으면 아닌데 여러 사람 다 경험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교회 건축하면 교회 반토막 나는데 그걸 이겨내야 부흥이 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이 없는 말하고 앉아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으셨는데 그것을 쪼개고 가르고 분열시키고 떨어지게 만들고 상처받게 하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비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야망에서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하나 되고 더 강력한 어떤 그 돌파의 경험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열매로 확인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까지 순종해 살아간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금씩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완성형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취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성취하느냐? 그분의 말씀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제가 제 대학교 시절 저에게 구약 수업을 가르쳐 주신 차준희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책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율법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뭐가 있을 것인가? 행복하고 자유롭고 이런 것만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살게끔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 에덴 동산 안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율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긍정형 율법이 뭐예요?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림의 율법이 있어요. 긍정의 율법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케 하라. 이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핵심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부정형 명령이 있어요. 부정형 율법인데 그게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두 가지의 가장 큰 긍정형과 부정형의 율법을 두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죄가 흘러 들어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 그 시절 가운데 창세기 3장 그 원시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복음, 새로운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타락된 이제 사람들은요 다시 무엇으로 회복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행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구원받은 예수와의 그 피를 인정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져가는 법이에요. 이건 성민법이라고 해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이. 여러분 거룩하길 원하십니까? 왜냐면은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해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민법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날마다 성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성화를 이룰 것인가? 율법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창조력이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로 주여 주여 하는 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정통적인 교회는 율법은 악한 것, 말씀은 선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에요. 율법주의가 악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율법이 신약에 와서 단순히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 이꼬르 율법이에요. 말씀이 율법이고 율법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율법이 계셨고 태초에 토라가 계셨고 태초에 예수아가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 백성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리노베이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리노베이션 되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풀어지는 곳에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의 기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어요. 무당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귀신 들린 자들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성취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풀어지고 있는가? 또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4절 있습니다.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 안에, 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조에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조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는 완전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모든 것이 완전케 돼요.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요. 이 조회의 창조적인 역사가 어디에 가장 강력하게 풀어지냐면은 선지서에 보면 에스겔 37장이에요. 에스겔 37장에 수많은 광야에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그 말씀이 선지자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뼈와 뼈들이 맞춰지고 그 뼈에서 아멘. 살들이 창조되어져요. 아멘. 근데 거기서 뭐예요? 말씀을 다시 선포할 때에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그 서 있는 군대에 생명력, 생기가 흘러들어가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아멘. 예, 죽음의 영역, 어둠의 영역에는 말씀의 능력이 풀어져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대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 성령님은 또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항상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레위기 아마 25장이었던 것 같은데 레위기 25장인 것 같아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저주와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 26장인가요? 레위기 26장이죠. 근데 레위기 26장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토라 안에 오경 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쫙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중 가운데서 이제 좀 제가 좀 유념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잉태치 못한 자가 없을 것이다. 불임이 없어질 것이다. 아멘. 저는 다 여러 가지 창조의 역사, 축복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한 구절을 하려해서 낙태가 없을 것이고 불임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동물이나 사람이나 둘 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둠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런 생명이 창조되는 것을 방해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그곳에는 뭐예요?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지면서 돌파가 되면서 새로운 창조예요. 이 새 창조의 역사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될 때에 나타나요. 새로운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 가운데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곳에 생명이 임합니다. 영생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오죠. 영원한 생명은 말씀을 들으면서 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는 생명력의 역사, 생명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5절에 보니까 5절 한 말씀이다. 빛이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본문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공동 번역과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본질을 보여주죠.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지면 어둠은 그 빛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멘.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은 빛이죠. 자, 보세요.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4절에 보니까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빛이 어둠에 비춰지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말씀을 이기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둠이 그를 이기지 못해요. 아멘. 원수들이 언제 우리의 삶을 흔드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향한 불순종이 있을 때 내 삶이 피폐해지고 낭망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아내고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그곳에는 승리의 역사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결코 말씀을 이길 수 없어요. 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아멘. 빛이신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추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지난 4년의 시즌 가운데서 기쁨의 교회를 목회하고 제주도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기름 부음의 사역들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창립하게 하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아주 기본적인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말씀의 작업이에요. 아멘. 건물을 잘 견고히 세우려면, 높고 크게 세우려면 그만큼 바닥을, 지하를 안전하게 다져야 돼요. 땅을 안전하게 다져야 돼요. 그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내가 이 땅을 얼마나 단단하게 다지고 고르느냐, 기본을 얼마나 내가 튼튼하게 쌓아놓느냐가 우리가 앞으로 세우게 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즈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하의 기초가 더 견고해져요. 아멘. 이게 건축의 기본이죠.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교회를 이제 창립한 지 1년을 지나가면서 최근에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다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기초인데 많은 분들이 이 기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신선하다, 혹은 충격적이다, 혹은 어디 가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많은 코멘트를 해주세요. 이것은 무엇을 또한 상징하냐면은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기본 없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올리는 데에만 자꾸 집중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이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는 것들로만 관심을 갖다 보니 가장 중요한 그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 삶 가운데서 사라진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이 있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성경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강단에서 떨어지는 아주 기초적이고 달콤한, 뭔가 굉장히 조미가 많이 되어 있는 메시지를 먹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매일매일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실 때에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영혼의 기초가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초가 견고해지면 높이 세워질 수 있고 단단히 세워질 수 있어요. 아멘. 마귀가 흔들어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멘. 이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을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멘. 믿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 생명력과 창조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영혼의 기본과 우리 교회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는 말씀의 뼈대를 세워가는 시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멘.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서 이렇게 창조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절 한 절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